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읽은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이 엄청나게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우리는 여기 저자를 포함해서 제자들이죠. 그에게서, 누구에게서 들었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많은 소식들을 들었겠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많은 교훈을 받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사도 요한이 가장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 중에서 사도 요한이 후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으로 오늘 요한 일서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말씀 자체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 빛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하려고 하나님의 의미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그 원래 취지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그 취지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 앞에서 우리의 처신은 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빛이신데 그 빛 앞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하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르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다듬고 훈련하고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데까지 통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처신을 하는 척 겉으로,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금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 진실한 처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처신을 잘하기로 아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마침내 이루고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에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는데 나이 30이 되어서 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건 그가 처신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는 원수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모든 사람을 돕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그에게 다 맡겼어요. 그는 그가 지혜롭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너무 처신을 잘해서 그를 사람들이 다 신뢰하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처신이 참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처신, 자녀로서의 처신, 형제로서의 처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상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의 처신을 생각할 때에
그거보다 더 훨씬 근본적인 처신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신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그걸 먼저 손꼽은 거예요. 챙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많은 희생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따르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앞에 처신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 다음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분간 사람들은 그에게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말지. 그래서 넌 감옥에 갔잖아. 그렇게 아마 요셉을 위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을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거기서 최고의 처신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처신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처신을,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처신을 잘했죠. 늘 그는 어떤 전쟁이 있어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작은 일이지만은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짜주시는 대로 나아가서 그는 언제나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신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따가 이제 처신을 잘못한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면 사울 같은 경우는 처신을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속마음이 틀려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마침내 사울은 불신앙의 불순종의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마침내 그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처신 관계는 이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숨지 말자. 숨지 말자는 거예요. 숨지 말라. 숨지 말라. 하나님 앞에 숨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둠에 행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의 다른 표현이에요. 숨는 사람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고 숨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숨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땅 끝을 가든지 바다 너머로 가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숨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숨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숨기 좋은 곳은 물론 어둠이죠. 어둠. 도둑이 낮을 좋아하겠습니까? 밤을 좋아하겠습니까? 뻔하죠? 밤을 좋아하죠. 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기 좋으니까. 낮에는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밤중만 되면 휘황찬란하게 네온 사인이 불켜졌고 활락가가 있습니다. 낮에 활동 안 해요. 밤에 활동합니다. 왜? 숨기 좋잖아요. 알려지지 않고. 나쁜 짓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서 나쁜 짓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왜? 빛은 어둠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숨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어둠에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하죠. 하나님 빛이시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숨고 어둠에 행하게 되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지만 한 가지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또 한 가지 죄 중에서도 불순종 때문에 숨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거릴 게 없었어요. 몸을 다 벗고 있었지만 창피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갑게 나가야죠. 하나님의 소리 들었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숨는 겁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예전에 없었던 겁니다. 죄 때문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숨을 이유가 없어요. 죄 중에서도 불순종의 죄가 제일 근본적인 죄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요나가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육지로 해서 니느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어요. 요나가 결국은 어디로 갔을까?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배 밑층은 햇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요. 만약 햇빛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틈이 있어서 물이 새기 때문에 그 배는 침몰하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도 어둠이에요. 숨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죄와 불순종, 이것들은 우리를 드러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숨게 합니다. 위축되게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우리가 숨겨놓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등경후에 둡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우리도 등대입니다. 세상을 밝히고 우리도 밝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숨게 되는 것은 그게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죄를 가리려고 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드러나게 살아야 돼.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말이에요. 숨지 마세요. 다 하나님은 아세요. 숨지 마십시오. 저도 이 말씀에 걸려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숨어서는 안 돼요. 둘째, 저를 따르겠습니다. 숨기지도 말라. 우리가 숨는 것도 숨는 거지만 숨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숨기지도. 특별히 우리 죄된 모습을 숨겨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 9절, 8절 말씀 보니까 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거 우리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내가 털어봐라, 내가 무슨 죄가 있나 하고 자기 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숨기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사람이, 사실은 죄를 숨기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비상금을 숨겨도 괜찮아요. 비상금. 죄는 숨기면 안 돼요. 비상금 제가 팁 하나 드리고 싶은데, 비상금 찾아보니까요, 비상금을 잘 숨기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푸시딘 연고, 여러분들 아시죠? 푸시딘 연고? 그거 다 쓰면 버리지 말고요. 푸시딘 연고 그 위에 이 입구에 짜는 데 있잖아요. 고기를 가위로 싹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속에 있는 것 다 이물질 빼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5만 원짜리 5개 돌돌돌돌 말아갖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테이프를 딱 붙여가지고 그거를 연필 필기구통에 거꾸로 딱 꽂아놓으면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지 뭐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 돈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더라니까.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아예 그러지 말고 봉투에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돈을 넣어놓는데 아내가 찾기 어려운 깊숙한 곳에 봉투에 돈을 넣어서 숨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 봉투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여보 사랑해 필요할 때 써,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다 아내가 청소를 하다가 이게 무슨 봉투지? 딱 보니까 거기 여보 사랑해 필요할 때 써,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밀한 곳에 돈 봉투를 비상금으로 준비해 두었구나. 참 생각이 깊은 분이야. 역시 내 남편은 나를 너무 사랑해. 그 다음부터는 청소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늘 사랑해, 그 사랑에 보물 찾기로 바빠지는 것입니다. 보물 찾기. 그냥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숨길 거 있어요. 분명해요. 우리 비밀, 좋은 비밀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죄는 숨겨서는 안 돼. 죄는 숨기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대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에요. 죄를 숨겼던 사람들의 그 비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요한 1서 3장 11절 말씀에 거기 가인이 등장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인이 자기 죄를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인은 그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 대목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본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알잖아요. 왜? 자기가 죽였잖아요. 지금 없어요.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숨기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왜 모른다고 그럽니까? 자기가 죽였는데 모른다고요? 이 세상에 없는데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거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봐서 은닉하고 숨기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 심판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족보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 족보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맨 위입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족보예요. 하나님부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풀기 위해서 맨 위에 족보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누가 돼야 됩니까? 가인이 아담의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돼야 됩니까? 그 다음에 가인이 돼야죠. 그런데 이 족보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이건 엄청난 심판이죠.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다윗을 칭찬했지만 다윗을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도 자기 죄를 숨기느라고 몹시도 그의 마음이 분주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충신입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바세바가 저녁이 되어서 발가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갑자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니까 이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 여인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다윗 마음속에 본문이 생기고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교활한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남편이 군대에서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들려보내자. 그래서 그를 불러들여서 네가 전쟁터에서 고생이 많구나. 속에도 없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가서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 가져라. 아내 품에 들어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심판 때고 전쟁이 지금 치열한 때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우들은 지금 전쟁을 하느라고 거기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서 좋은 시간, 이거는 내가 안 된다. 왕에게도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하고 그는 거기서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참 안타깝죠? 모르는 척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니 왕이 그때 마음을 두드려야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모략을 세웠구나. 근데 그 왕은 말이에요, 더 마음이 교활해져서, 그래? 어떻게 하면 안전범죄를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자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쟁터에, 더 깊은 전쟁터에, 아주 극심한 자리에 이 우리아를 밀어넣고 같이 갔던 모든 동료들이 뒤로 다 퇴각하게 하고 거기서 맞아 죽게 합니다. 그거는 고살죄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은 다윗입니다. 자기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충격적인 죄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침상을 적시면서 평생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죄로 인한 악순환, 불행의 악순환이 계속 진행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비치고 빛 가운데 나아가야지, 죄를 숨기려고 거기서 아둥바둥 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가 없다 하고 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세요. 정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 만약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면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다 됐어요. 숨지 말자, 숨기지 말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세 번째, 드러내라. 드러내자는 겁니다. 드러내라. 너무 간단하죠? 빛이시기 때문에 숨으려고 하지도 말고 숨기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거, 그게 제일 현명한 태도고 제일 현명한 처신이라고. 지난주에는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드러내셨듯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빛을 드러내야 되고 생명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나도 좀 드러나고 싶은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십시오.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백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백한다.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지 않고 꼭꼭 숨기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밝은 빛 대신, 절대적인 빛 대신 그분 앞에 드러내놓고, 오 하나님이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탕자, 그는 죄로 얼룩진 사람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부터 물려받아서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온갖 죄를 짓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신세가 처량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고
굶주려 죽지 않을 텐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생각. 그게 우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기도냐면 우리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우리 의를 드러내는 걸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죄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드러내고 자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게 씻음받고, 세상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때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다른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그때부터 우리를 만지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가장 최고의 선물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믿을만해요. 미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앞에 다 비춰보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드러날 거예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때가 묻었어도 죄가 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그게 환하게 그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고침받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빛을 통해서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분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등을 돌려서 피하지 말고 내놓고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께 모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듯이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